번째, 모든 삿된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항마지노노 도마니야오 하리안나 홈 하리안나 바나야 홈 하나야 홈 바하바바 옴바타곰 도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오마바 바라 오마타 오마니 오마니에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오마바 바라 오마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칠칠백중영가 천도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백중, 우람분재, 백종,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그 명명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백중영가 천도 하니까 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는 이제 천자는 천거한다라는 한자로 보면 천거한다라는 것이고 도는 법도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도는 법도에 맞게 천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람분재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상 이 천도제는 여러분들이 천도제 49제를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천도제는 법도에 맞게 천거한다라는 우람분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49제도 천도제고, 또 영산제, 수륙제도 천도제고, 영가를 위한 모든 의식이 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7번씩을 지내는 걸 7749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때 마음을 내어서 영가를 위해서 의식을 여법하게 의식을 행하는 것을 천도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영가를 위한 모든 의식이 천도제가 되는 것이고, 49제도 천도제, 백중제도 천도제, 이를테면 또 뭡니까 영산제도 천도제, 수륙제도 천도제, 기타 등등이 전부 천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도제 하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가를 위해서 어느 때 마음을 내어서 특별히 하는 의식, 이걸 천도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천도제의 내용은 천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추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법도에 맞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를 추천하냐라고 보면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거하는 것이고 추천하는 것이고, 추천하는 사람은 나고, 내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거를 했을 때, 추천을 했을 때 이 영가를 구제할 것이냐, 이 영가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위 다른 세계로 옮겨 놓을 것이냐, 환생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결정권자는 부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천거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거를 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부처님과의 거리는 너무 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자를 끼게 돼 있습니다. 소위 이제 결정 권한이 있는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부처님이 이뻐할 수 있는 부처님 측근의 어떤 존재를 안다고 본다면 그 존재에게,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영가가 있으니까 부처님께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끼는 대상이 스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보다는 스님네들이 부탁하는 것이 약발이 먹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제 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부탁을 하면은 결정권자인 부처님이 가만히 떡 보고 삼천대천세계를 훤히 보시는, 불안을 갖고 계시는, 천안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신데, 형상은 스님 형상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영 시원찮네. 스님이라고 다 똑같은 스님이 아니고
진품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품이 많더라. 이 말법 시대는 가품이 많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이 말법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짜 승려들이 언제 넘쳐난다. 처자식이 있고 또 물질적인 어떤 풍요의 욕망에 쌓여서 살아가는 출가자들이 차고 넘쳐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탁하는 대상이 영 시원찮은 사람이면 역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스님의 존재를 잘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영가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의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형식 의식을 가지면 그것이 다 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도의 내용은 마음이고 정성이고 정성은 여법하게 그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정성은 결국은 그 마음의 진솔함을 드러내고 마음의 진솔함을 드러내었을 때에 그때에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그러면 스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고 마음을 잘 닦았느냐 내 안으로는 업장을 잘 소멸했는가 탐욕심이 없는가라는 것이고 밖으로는 중생을 잘 구제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력이 되는 겁니다. 신통방통한 어떤 신묘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도력이 아니고 서로 그것이 도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절로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거세되고 거기에 도력이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요즘 보면은 천도제가 하도 유행을 하니까 무당도 천도제 무슨 뭐 그냥 스님 비스꾸리한 사람도 천도제 해가지고 무슨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돈벌이 밥벌이가 되니까 천도제를 자꾸 너도나도 하는 것인데 가짜가 천도제 해봤자 엄만 쌓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다 가짜 들고 다니다 걸리듯이 가짜 공항에서 걸리잖아. 아닌가? 어쨌든 간에 가짜는 잘못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가짜에다 취하지 말고 진품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백중을 바탕으로 해서 우람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천도의식이 비롯됐고 천도의식에 있어서는 대상과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대상은 영가가 되는 것이고 구제의 결정권자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스님이 중간의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스님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가천도가 잘 됐냐 안 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를테면은 내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일하는 곳이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밤낮이 없이 애가 먹고 살자고 직장을 다니는데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잘못하다가 일찍 명을 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편한 대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본인이 결정권자한테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울도 모르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부탁한다고 해서 들을 일은 없고 그러면 그 양반 가까이에 있는 그 힘 있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차 저차 저차 이차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삐쩍 말라가고 명을 다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좀 자리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결정권자가 그 사람 보고 영 시원찮은 사람이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가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간의 역할을 하는 이 말법 시대, 중간의 역할을 하는 스님네가 어떠한 영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답게 사는 걸 영험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신기한 그 무슨 도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가천도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답게 한다라는 것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가를 천도하는 데 있어서 왜 천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영가가 좋은 곳에 환생을 해서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받고 있는 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천도의 대상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인가는 살아가는데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 3계 6도의 공간, 이 공간이 전제되고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귀가 닦지가 않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지옥, 악이, 축생, 따라서 하세요. 사막도, 목포 앞에 있는 사막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막도는 소위 악한 사람이 태어나는 살아가는 세계를 사막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의 천안으로 불안으로 다 보면은 오주는 광대보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삼천대천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삼천대천 세계. 그래요. 삼천대천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일소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는 것을 일소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소천이 1000억 개 있는 걸 중천, 이 중천이 1000억 개 있는 걸 대천. 그러니까 말이 쉽지,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다라는 것이고, 이 1000억 개가 한 소천이야. 이 범주가 1000억 배가 있는 게 중천이고, 대천이다. 스님 세어봤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꼭 이제 일테면은 그렇게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주는 삼라만상의 우주라고 하는 거, 광대부변하고 성주개공하고 중증무진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따져가지고 꼭 숫자로 뭡니까?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1000억 개 그 다음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있나? 이런 의미보다도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은 생성과 소멸, 순환을 거듭한다. 성주개공. 따라서 하세요. 성주개공.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주이멸을 거듭한다라는 것을 윤회, 순환 그렇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성주개공한다라는 것이고, 우주의 어떤 존재도 성주개공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으로 돌아가면 공은 반드시 뭐라? 즉 색이라.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주개공, 생주이멸을 거듭하는 걸 순환, 윤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두두물물 삼라만상 가운데 인간 또한 이렇게 순환윤회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만 예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대비보살은 그지. 원체 내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보드랍기가 비단 보드라운 것보다도 더 이렇게 보드랍게 들려가지고, 그냥 잠 안 오는 사람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 3분 만에 잠이 쫙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이 법문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보드라워가지고 조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지요. 그래서 이 광대무변한 삼천대천 세계에서 사막 또 지옥악의 축생에 태어난 그런 생명체들, 그들을 좀 더 나은 세계로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도의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삼천대천 세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3계 6도는 무엇이냐? 3계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계를 크게 등급으로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걸 3계 그렇습니다. 욕계에 태어나는 생명체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낱낱이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욕계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욕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식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권력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욕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탐진치가 있다고 한다면 욕망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화가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욕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욕계는 그러면 이제 어떤 세계가 있느냐?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낙, 천상낙. 천상낙을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갈 곳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건 조금 제껴놓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사막도 축생으로 태어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변환해서 한 번 거치고 두 번 경전해 보면은 부처님이 금방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개로 태어나거나 그리고 개로 태어나서 또 업을 다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이를테면 또 아기로 태어나는 것, 지옥에 태어나는 것, 이렇게 이제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이 우선 천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막도를 살펴보면은 일단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괜찮지 않느냐. 날은 일테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얼마나 좋으냐. 인간은 남북한이 있는데 새는 남북한이 없더라. 허우로의 허공을 가르면서 지가 달리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고 참 좋지 않느냐. 물고기로 태어나면 한가하지 않느냐. 일할 필요도 없고 한가히 그냥 물에서 논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요즘 반려견 해가지고 식구의 개념이요. 식구. 당신은 식구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봤을 때 부부. 위에 부모를 식구로 안 본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반감을 갖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부부와 자기 자식까지가 식구고 거기에 부모보다 좀 우선한다 싶은 식구가 뭐냐면 반려견 같은 거, 반려묘. 그러니까 죄송한장인데 부모는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데 부모는 또 그게 아니야. 부모는 또 뭐냐면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그냥 평생을 근심 걱정을 하면서 부처님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싹싹싹 빌면서 삼천배를 하고 삼천기도를 하고 그거 마치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뭔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 또 삼천배를 하고 삼천기도를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야.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정성을 타는데 그러면 새끼들은 개새끼가 더 소중하고 부모 49제 지내라면 돈 아까워가지고 그냥 인상이 찌부러지고 그러는데 개새끼 죽으면은 어떻게 하면 호화롭게 장례를 지을 것인가. 요러고 이제 그렇게 한대요. 진짜 내가 봤다니까. 봤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개로 태어나면 좋지 않느냐, 고양이로 태어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가만히 괜찮을 것인가 안 괜찮으면 나도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보돌이를 잘 살펴봤어요. 보돌이의 삶이 과연 나보다 나을 것인가 봤더니 보돌이가요 총무스님을 좋아해요. 나는 먹을 걸 안 주거든. 그러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총무스님은 그냥 막 빗겨주고 빨아주고 그냥 씻겨주고 그냥 별짓을 다 해. 먹을 걸 주고 그냥 그렇게 애정을 쏟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총무스님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총무스님 방에만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이놈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무스님 방에 들어가는데 지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 맨날 문이 닫혀있으면 그 앞에 열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보면 열어줘요. 근데 그때 알았어. 걔보다 내가 낫다. 이게 뭔 얘기냐면 걔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걔는 싸는 거, 자는 거 외에는 먹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도 지 손으로 못 열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자유가 있는데, 개새끼는 그런 자유가 없더라. 응? 매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밥을 갖다 바쳐야 처먹지. 지가 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줄 알아. 무슨 뭐 밭일을 할 줄 알아. 밥을 할 줄 알아. 지가 스스로 못하더란 얘기야. 자, 개는 그렇다 치고 짐승들 축생세계의 한계라는 건 뭐가 있냐면은요. 축생세계는 평생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대비보살. 잠을 제대로 못 자.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냐. 언제 어느 때에 나보다 강한 놈이 나를 덮칠지 모르니까네. 그러니까네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고 자더라도 항상 감각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또 축생세계는 또 뭐가 있냐. 나중에 제명을 당하고 죽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호랑이도 사자도 이빨이 빠지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쫓겨나면은요 먹이 사냥을 못 해요. 먹이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잡혀 먹히거나 그렇습니다. 제명을 당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저 세링게이 어디 저기 아프리카의 저 초원에서 자유롭게 사는 저 축생으로 태어날 것인지 얼룩말로 태어나고 사슴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새로 태어날 것인지 물고기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김태희 품 안에 앵겨가지고 사랑받는 개새끼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 요즘 와가지고 자꾸 내가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그 생각의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분명합니다. 생각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력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펼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동물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다음 세계 동물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요 살다가 이 거짓말 아니요 살다가 지 좋은 곳으로 끌려가는데 이게 업감의 연기라 그래. 12연기에서 업감연기. 어떻게 해서 민을 하게 되느냐. 지가 업력인데 업력이라는 게 뭐냐면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좋고 싫고에 따라서 끄달리게 돼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 축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축생이 끄달려가지고 축생몽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끄달려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기 명품 가방 좋아하면은 명품 가방 파는 데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술 좋아하면 술집에 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절 좋아하면 절에 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생각에서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도 생각에서 펼쳐지게 돼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축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사람보다 이렇게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평등성은 있을 때 지금 부모보다도 식구를 이렇게 개새끼나 소새끼나 말새끼나 이런 이런 것을 더 치우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요. 가능성을 높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결코 축생의 세계가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귀는 제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안 믿어가지고 스님이 겁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뭐 어떻게 좀 방편으로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맞고 일부 틀려. 뭔 얘기냐면 지옥에 대해서 그런 지옥이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장경을 볼 때 무슨 뭐 그냥, 막 불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그냥 무슨 새끓인 물은 막 매일 처먹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을 못해.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라도 지옥을 얘기할 것이냐? 그럼 지옥이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야. 경전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훑어보면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지옥이 있는데 이런 지옥 저런 지옥 무간지옥 오만 뭐 팔열지옥 파란지옥 오만지옥 한두 개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갈 곳이 참 많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거기는 야 돈 내고 땅 살 필요도 없다. 야 네가 지은 대로만 가는 것이니까는 지키만 해라.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지옥인데 그 지옥이 과연 그러면 그런 지옥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전에 보면은 그렇게 고통받는 지옥은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뇌과학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것인데 유심과도 비슷한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네가 고통받는 것은 네 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뇌를 만약에 조작하게 된다면은 뇌에서 실제로 안 일어난 뇌에서 전부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처럼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건데 지옥의 세계도 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 내가 고통의 인과를 받는다면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지옥이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지옥이냐? 고통받는다는 지옥. 그럼 뭐가 지옥이냐?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옥. 뭐가 지옥이냐?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끊는데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자진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죽을 수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고 경전의 얘기요.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죽으려고 하더라도 깨어나고 죽으려고 하다가 깨어나고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지금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정신세계 안에서 꿈속에서 막 땀을 막 흘리며 쫓겨나가고 막 공포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요. 여기서 깨어나면은 꿈이구나 하는데 자기 정신세계에서 인과를 받아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죽을 수가 없고 죽었다 하면 다시 깨어나고 죽었다 하면 다시 깨어나고 계속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진짜가 무엇이냐가 문제예요. 진짜가 그러면은 그 현상세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신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본다면 그 정신세계 분명히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얘기할 때 야 뭐 그것이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예를 꼭 든다면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들 앞에서 얘기하라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대인관계 사람을 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접하는 게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야 그게 뭐가 문제 앞에 노래 한 자리 하면 되는 것이지 앞에서 그냥 네가 편하게 얘기하면 돼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편하게 되냐고. 야 너 멀쩡한 사람이야. 너 정도면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와가지고 네가 사회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왜 못해? 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좌절감을 느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제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밖에를 안 나가고 온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야. 희귀꼬물이. 이해돼요? 근데 그것은 객관세계일까요? 자기 정신세계일까요? 그럼 우리가 객관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정신세계 안에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린 전부 정신세계에 살아간다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 이서보살님 계시잖아요. 사방님이 무등거사님이잖아. 무등거사님이 이쁘고 좋게 보이는 것은 이서보살님만이 가진 정신세계야. 우리는 안 좋게 보여. 그렇게 안 이쁘게 보여.
아니, 나쁜 게 아니고 안 이쁘게 보는 거예요. 안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싸워야, 야, 무등고사님은 정말 뭐 외모가 되기를 하냐, 싸워요. 그러면 이서보살 이해를 못해. 그 정도면 야, 인물도 되고, 몸매도 되고, 인간성도 되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러면 됐지. 네 남편은 이런단 말이야. 각자의 정신세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유심이라 그래, 유심.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그거 가지고 예민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별것 아닌 것은 객관세계가 별거 아닌지 본인 주관세계에서는 그건 대단히 고통스럽거나 대단히 힘들거나 대단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 총무스님한테 요즘 말투가 뭐가 있냐면은 그런 느낌으로 말 가운데 그런 느낌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말을 어디서 내가 배워왔는가 알아요. 어디서 배워왔는가, 어떤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말을, 그 사람이 근데 아주 못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 말 가운데 이런 느낌적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해. 근데 그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계속 이런 느낌으로, 저런 느낌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 열이 뻗치는데 그 사람을 왜 근데 습관이 돼서 나는 별 수가 없대. 그래서 아니라고, 습관돼서 별 수 없는 게 아니야. 그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고칠 수 있어. 라는 것인데 고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정신세계 안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부 유심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옥 얘기하다 갔어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경전에 보니까는 이제 황당무계한데 이런 지옥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불교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영가천도도 뻥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보세요. 그 시대에 그 근기에 맞는 법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러면 지옥과 천국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일까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먹는 그 수준의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샘물을 붓고 그냥 이렇게 이런 고통이 있는 가진 경전에 보면 가진 그 고통이 있잖아요. 칼로 조진다는 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근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수준처럼 유식의 세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지옥을 설명하는데 그 합리적인 방법일까? 첫째, 부처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중생들의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그 본질이 왜곡되진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본질을 얘기할 때 뭐냐면 유심이다. 지옥은 다름이 아니고 그 과보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 과보 안에서 그 세계를, 그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제가 지옥의 특징 얘기했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간이라 그래요. 무간. 사이가 없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고통을 쉴 수 있는 사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에 있는 영가들을 구제하는 거,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 한 가지만 더 할게.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중음신. 따라서 하세요. 중음신. 우리가 이제 천상락에 태어난 존재는 그냥 제껴놓고, 내 팔자도 지금, 내 팔자도 그냥 무슨,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천상락에 태어난 존재까지 천도를 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러니까네, 어쨌든 간에, 나보다 좀 못한 고통받는 영가들을 천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중음신인 거예요. 중음신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순리는 만나면 이별을 하는 것이고, 이별하면 만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어미새가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날지 못하는 그 새끼 새들한테 먹이를 줘요. 그런데 이 새끼 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커서도 가만히 보니까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잡아먹힐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나는 둥지에 앉아가지고 어미새가 끝까지 먹이를 갖다 주는 것만 받아 처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순천자일까요? 역천자일까요? 역천자죠. 그럼 거기에서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는 거야.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 거야. 죽으면 뭐라? 태어나게 돼 있는 거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성주 계공 안에서 소멸만 있지 생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도 생성이 있다, 소멸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소멸하면 또 뭐요? 어느 곳에 생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삼라만상이 다 그런 거요. 봄 가면 여름 가고 여름 가면 봄 오고 다 해가지고 다 채워지는 거요. 그래서 순환을 변화라고 하는 거요. 무상은 변하고 변화는 순환이고 순환은 윤회고 생과 사는 거듭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돼서 떠나야 돼.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순환해서 다른 생명체로 변환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것이 그 순리에 어긋나서 머물러 있어. 왜 머물러 있냐? 업력이 강하면. 그러니까 집착 업력이 강하면은 그 순리보다도 더 힘이 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화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화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간단히 생각을 해봐. 애를 키워가지고 장가 보냈는데 장가 보낸 놈이 각시하고 안 자고 엄마하고 자고 있어요. 그 둥지를 안 떠나.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걸 떡쳐놓고 시루 엎었다 그래. 그런 거요. 그 떡쳐놓고 시루 엎은 건 너도 나도 못 먹고 다 불행으로 빠져든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강한 집착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강한 집착은 순리를 어긋나 순리에 거슬려서 역변, 순리에 거슬려서 부작용을 낳는다. 이게 중음신의 핵심이에요. 떠나야지. 뭐 한이 많고 집착이 많고 서로이 많고 해서 못 떠나. 그러면 이제 못 떠나면 거기에서 장애가 전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짓으면 산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보낼 줄 알아야 되지. 놀 줄 알고 보낼 줄 알아야 돼. 김세레나 알잖아요. 응? 김세레나가 참 이뻤잖아.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응? 지금 보면 얼굴 성형 부작용을 해가지고 괴물이 됐어. 이게 외모에 대한 강한 집착이 괴물을 만들었다 이 얘기요. 죄송합니다, 김세레나님. 이 얘기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순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는 것, 괴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 이거 순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장애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세레나처럼 무엇에 순리를 안 받아들이고 집착하는 게 있어. 내 아들에 대한 집착. 응? 내 딸에 대한 집착. 아니면 무슨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집착. 서방님에 대한 집착. 서방님도요, 죄송한 얘기인데, 부부끼리 살아가면은 한 50 지나서 60 되면은 나 같은 게 들은지 별 신경 쓰지 마. 막 거기에 이 서방이 이 밤에 어딜 나가는가 그냥 막 곤드 서가지고 그냥 노래방에 한번 가는가 안 가는가 막 살짝 따라가 보고 막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잡잖아. 재산 반이 온다니까. 자유부인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영가 중음신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중음신처럼 이렇게 순리를 안 따르고 집착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영가가 못 떠나고 산 사람 죽은 사람 이생이나 내생이나 전부 후손까지도 장애를 일으키듯이 나 또한 그렇게 장애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가지고 혹시나 내가 뭔가 강한 집착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은 내가 재산에 너무 이 나이에 쓸 때도 없는데 강한 집착이 재산에 너무 많다 그러면은 마음을 크게 내서 반뚝 뛰어가지고 가져와.
이게 생각만 해도 좋네. 웃자고 한 얘기니까네. 여러분들도 너무 그 집착하지 말아요. 내가 누누이 요즘 얘기하듯이 집착하면 그거 똥 되는 겁니다. 재산도 내가 먹고 살고 조금 어느 정도 노후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은 애껴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 하염없이 노후를 생각한다고 막 챙기고 뭐하고 자식 새끼 직업을 가져줬으면 됐지 뭐 아파트도 해줘야 된다 뭣도 해줘야 된다 뭣도 해줘야 된다 이거 하지 마. 따라서 하세요. 내가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먹튀가 있다. 그게 자식놈이다. 영가 전도 있겠습니다.